네, 우리 중등부를 담임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김인선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남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귀한 시간이니 온 마음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위기를 겪습니다. 지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 전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사 설교에 힘이 실리게 하옵시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 또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겨 한 주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마다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푸는 저희 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주님 말씀이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제자의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 보이시죠? 잠시만요. 제가 컨트롤을 다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운전 기술을 배우더라도 아마 당연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갖춘다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격을 얻는다는 말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혹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쌓는 그 스펙 있죠? 그 스펙도 어떠한 자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누구나가 한번 알바를 하나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알바 구인 광고를 온라인에서 찾다 보니 그 온라인 광고에서 몇 가지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이가 몇 살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혹은 몇 살 이하가 되어야 한다든지 비슷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든지 등등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격에 충족되어야 그 일을 지원해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많은 일들은 자격을 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조금 더 어려운 분야일수록 어떠한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학교 졸업장 혹은 경험이나 경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고자 긴 시간 투자하고 준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뭔가 갖춰야 할 우리의 뭔가 스펙이 그런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꽤 길기 때문에 말씀을 세 가지 장면으로 한번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함께 낚시를 가는 제자들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낚시를 가요.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렇게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예, 저 물고기 잡으러 갈 겁니다 라고 말하자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뭔가 훈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참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혈질이고 성격이 강했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모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인데 이번 낚시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처참한 결과 이전의 모습에서 첫 번째 제자의 자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그런 일치된 공동체와 서로 친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배경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뭉쳐있는 것은 안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수님 그 리더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리고 그 리더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 밑에 있던 그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친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각자 달라서 너무나도 신앙생활 같이 하기 힘든데 각자 다른데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모두 생긴 것도 다르고 그리고 정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만큼 서로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도 모두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떻고, 그리고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경험하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다릅니다. 이런 우리가 서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넓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마주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제한적이고 한쪽의 모습만을 보기 쉽지만 이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다양한 색깔입니다. 이런 다양한 색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전에는 한 가지 색밖에 없었다면 더욱더 풍성해지고 다양한 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잠시만요. 네. 두 번째 장면은 죄송합니다. 잠깐만 스크린이 안 떠가지고요. 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낚는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뭔가 실패한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다른 모습입니다. 날이 밝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해안가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제자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나 봐요. 제자들이 그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배 안에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것을 정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했으나 하지만 육지에 계신 어떤 분의 음성을 듣고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아볼 수 있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그때서야 제자들은 저 멀리서 말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끌어올린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이라는 그물, 그러니까 그 그물이 복음을 상징하는데요. 복음이라는 그물로 많은 사람을 낚을 것이라는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 번째 자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과감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 과감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자격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했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 또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에 용기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 있게 던진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처럼 우리도 용기 있게 실천할 때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베드로를 앉혀놓고 대화하시는 예수님,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가 정말 고민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세 번을 묻고 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이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세 번 똑같이 들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이 밝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예언하셨는데 베드로가 정말 그대로 되었었거든요. 나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부인한 것이 세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 내면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내면에 계속 부끄럽고 그 죄가 짓누르는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한 숫자와 똑같이 세 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본인의 죄책감을 모두 다 가볍게 떨쳐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비록 죄를 짓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자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장면을 나눠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할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시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의 그 이야기는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힘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는 신성북교회의 공동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제자들이 용기 있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것처럼 우리가 자신 있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다시 사랑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짐들을 떨쳐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제자의 자격입니다. 제자의 자격은 뭔가 나에게 훌륭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능력이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말을 잘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빨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쓰셨고,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위대한 고백자로 만드셨고, 충동적이고 다혈질의 사람을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뭔가 특출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제자의 자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지금 이 시간 1시간에, 그러니까 이 11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계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움직입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을 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뭘 잃지 않을까? 뭘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그냥 움직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의 자격은 뭐 청결하고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도 비로소 먹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시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여기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그런 학생의 신분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이 되는 데는 여러분 모두 다 이미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함께 손잡고 끝까지 함께 믿음 생활 해봅시다.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치, 영원한 가치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의 자질은 함께 뭉쳐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말씀 그대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제자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 앞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 한 명 한 명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충실히 섬기고 주님 나라 함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0명이 이 방에 들어와 있네요. 오늘 특별한 광고는 어떤 게 있냐? 자, 첫 번째는 일단 항상 있는 듯이 우리 끝나고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고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배정이 될 거예요. 소그룹으로 배정이 돼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공과책에 있는 것들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아직 어떻게 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또 공지 따로 카카오톡이나 채널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이제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확산이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또 지금 또 확진자 많이 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 안에서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능한 때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부터 이제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링크 제가 카톡 단톡방에 올려드렸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쉬운 퀴즈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셨다면은 다 푸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시상도 해주실 거니까요.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4시에 교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요. 네, 저는 여기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요.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마이크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별 모임 끝날 때까지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바깥 방에는 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또 승리하시고 또 만나요. 안녕.